27일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여러분 한 100번을 읽으셨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30번 정도밖에 못 읽으셨겠군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일단은 이거 조금 이따 읽고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누구누구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예. 이제 야고보서 12장 다 펴셨죠? 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들으라 부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이었죠. 종말에 곧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에 부자들이 당할 고통과 환난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떤 부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다 포함이죠. 예. 첫째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었나요? 2절, 3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나누지 않았던 인색한 부자들. 그리고 둘째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몫을 강탈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재산을 불렸던 부자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돈으로 이 땅에서 사치를 부리고 방종을 누렸던 부자들입니다. 말세가 올수록 우리는 더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말세에 돈을 위해서 일했던 어리석은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쌓은 그 재산의 슬은 녹이 그날에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날은 사륙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부자들아 너희가 웃을 것이 아니라 울고 통곡해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돈 많은 부자들, 그들에게 이 말 고통의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난 후에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지금 너희가 가난하고 또 어려움과 핍박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 있지만 무섭게 심판받을 저 부자들을 동경하며 닮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힘을 내어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어디 서 계신다고요 지금? 예,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런 말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인내를 격려하고 있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오고 계시는 저 너머에서 실제로 오고 계시는 주님을,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이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12절 한 절인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있고 책도 성경도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많은 학자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왜 맹세에 대한 훈계가 나오는가? 이 말씀의 앞뒤 연결고리를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갑자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당시에 좀 그런 폐해가 계속 있었다니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앞에 구절하고 그 다음 말씀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게 참 학자들도 보니까 신학자들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언처럼 그런 교훈, 따로따로 된 교훈의 말씀이지 연결고리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하면서 열심히 찾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여하튼 조금 공통적인 부분을 찾자면은, 앞서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의 사용이거든요. 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야고보 사도를 볼 때 이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훈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영재님이 이해하신 것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즉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한 가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니네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시각으로 세상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네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뭐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구별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거룩. 그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것의 하나로 오늘 야고보는 맹세에 대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약속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는 제가 참고 구절로 올려드렸던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얘기하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제세르파나 퀘이커 교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맹세나 선서를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법정에서도 선서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서가 필요한 어떤 의회 의원이나 공직들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성경이 어떤 맹세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그 구약의 성도들이 맹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요나단하고 다윗도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고 또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후에 내가 너희 집은 살려주겠다라는 것을 맹세의 언어로 그렇게 하면서 맹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회중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뭐 빈도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서 자기 말의 진실성을 호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친히 맹세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이런 맹세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문제가 된다거나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 맹세와 관련돼서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맹세란 무엇인가? 맹세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 맹세를 하는가? 맹세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맹세. 확약. 네? 확약. 확약. 네.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풀어서. 맹세란 계약? 계약은 다 맹세인가요? 지켜야 돼. 꼭 지킨다고 말하는 거? 예, 예. 또, 뭐, 비슷한 거죠? 자신이 진실되다라고 주장하는 것. 예, 자신의 진실을 어떤 맹세로 보증하잖아요. 어떤 보통. 행위나 이런 걸 지키는 것도 포함하지만 내가 하고 했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맹세란 말은 헬라어로 호르쿠스인데 이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속.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자기가 한 말이 진실하다는 것 혹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보증으로서 맹세를 하게 돼요. 여러분은 말할 때 맹세의 형식을 빌어서 좀 얘기하시는 편인가요? 애들하고 대화하거나 예전에 많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예, 예. 사당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지 않을 때 예, 예. 많이 쓰진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믿지 않는데도? 애들이 믿지 않을 때. 그래, 애들이 믿지 애들이 않을 믿지 때? 않을 때. 예. 그러면 저건 확실하구나.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럴 때 맹세를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예. 한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맹세를 할까요? 제가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몇 개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자 가수 아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고 조금의 거짓도 없음을 맹세합니다. 네. 2년 전에 최순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닙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홍준표 씨는 손석희 씨에게 서울시장에 나갈 마음이 정말 없냐? 국민 앞에서 맹세해라! 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냐? 당신 말에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맹세하라. 이런 얘기겠죠. 평상시에 그런데 이제 맹세를 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이날은 다 맹세를 합니다. 이날은. 예. 결혼식 때. 기차 형제님도 결혼식 때 결혼서약 하셨나요? 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 이걸로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또 있대요? 응. 평생 못 안 지키니까 결혼 서약조차도 평생 안 네. 살 자신이 없으니까. 아내와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예. 그 자신 없어요. 여하튼 우리가 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때는 뭐 안 하는 사람이라도 결혼식 할 때는 꼭 아주 많은 하객들 앞에서 수많은 친지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에게 엄중하고 진지한 그 혼인 서약을 하게 되죠. 어느 혼인 서약서의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분이 막 추천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남편으로 맞으며 서약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아내로 맞으며 서약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고 싶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고 싶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2020년 9월 누구누구 이렇게 쓴 건가 봐요. 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이겠죠. 평생 이렇게 한 번 있을 이 결혼식에서의 이런 맹세나 어떤 정말 중대한 일에 있어서의 엄숙하게 하는 맹세,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죠. 예. 왜요? 맹세라는 거는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어떤 그 결단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지만 자기가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곁눈질하고 바람을 피우고, 또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위해 살죠.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고 굳게 맹세했지만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몇 년 조금 노력해보고 갈라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맹세했다면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맹세나 서약은 아주 엄중한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맹세하는 것, 서약하는 것,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를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맹세, 이 서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행위인지를 구약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거짓 맹세라는 거는 맹세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3계명이 뭐죠?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꾀를 내어서 맹세를 2개로 나눠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맹세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인데 이 맹세는 절대적인 맹세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2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맹세인데 예, 뭐 여러 가지 걸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온갖 것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했고 사방의 맹세가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사는데 돈이 부족해요. 부족한 거는 내일 갖다 줄게요. 내일 정말로 갖다 줄 겁니까? 그럼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혹은 내가 이 땅을 걸고 맹세할게요. 혹은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할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여보, 그저께 산 염소 말이에요. 그때 못 준 돈 갖다 줘야죠. 이러면, 지금 바빠서,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아닌데, 진실임을 보증해주는 진지하고 엄중한 행위인 맹세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거짓 맹세, 헛 맹세가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의 진실의 무게는 솜털보다 가벼워졌어요. 그들은 정말로 지키려는 마음도 없이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맹세와 서약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맹세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회라면 그냥 한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사람들이 지키지 않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딱 있을 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거야.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예, 간음하지 말라. 그래, 육체적으로 몸을 섞지 않으면 나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율법은, 봐봐. 여기 잘 봐봐,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한해서 말하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문자 그대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는 흉내만 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또 무엇을 걸고 맹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성전을 걸고, 제단을 걸고, 그 다음에 예물을 걸고. 이런 거짓 맹세들은 유대 사회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태를 바라보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 하늘이든 땅이든 너의 머리든 성전이든 제단이든 이 모든 피조물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눈앞이 아닌 곳에서 맹세할 그런 곳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모든 맹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오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보증해 주십시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제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거짓 맹세에 대한 대가를 피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잣대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여러분이 만약에 맹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서약한 것, 서원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맹세한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게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라. 어떻게 말하라는 거죠? 단순하고 평범하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너 약속 꼭 지킬 거지? 라고 물을 때 지킬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오토바이가 저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 봤어요? 진짜 봤어요? 물어봤을 때 네, 봤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봤어요? 진짜라고요? 아우, 제 심장을 걸고 맹세해요, 맹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진실된 자. 진실된 말을 하고 말하는 것은 평소에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누군가가 뭘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맹세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진실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함, 정직함, 자기가 한 말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 이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죠. 집을 팔고 사거나 어떤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왜 꼭 계약서를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법이 왜 꼭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의 말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서에 넣어야 돼요. 저번에 경기가 좀 안 좋다고 월세 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사장님.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 즉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계약서에 넣어야 됩니다. 정식 계약 내용으로도 모자라서 특약, 또 특별 약속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도장도 찍고 어떤 때는 녹음도 하고 또 중개인도 불러오고 그리고 법도 다시 확인해보고 그래야지 그나마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애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찍힌 아이를 마구 발로 차고 손찌검을 하는 그 CCTV를 틀어주고 난 후에야 그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말하죠.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만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발뺌하겠죠. 국민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세요. 방송에 나와서 약속을 하세요. 이것도 계약서에 넣어주세요. 저것도 꼭 특약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CCTV를 지금보다 2배는 더 늘려야 돼요.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필요하지만 그걸로도 항상 모자라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 거짓말쟁이들이 사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신뢰의 현주소죠. 여러분,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날인 만우절이 진짜로 필요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만우절인데요. 오히려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하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날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진실만 말하는 것이 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아름답고 정직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거짓에 능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불쌍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15만 원짜리 신발을 한 켤레 샀어요. 한번 딱 신고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발이 아프고 까지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신발 바닥을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꾸러 가는 거죠.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이거 교환하러 오셨어요? 뭐 밖에 신고 나가신 적은 없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전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냥 집 안에서만 잠깐 신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 번 신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밖에 신고 나갔었던 신발은 교환해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실, 정직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반면에 거짓말하면 이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이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말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물었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 지갑에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너 급해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갔니? 아니요. 제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왜 가져가요? 진짜로 가져간 일 없니?
엄마는 아픈 마음으로 묻겠죠. 왜 그러세요, 엄마? 전 엄마 지갑이 어딘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또 쌓을 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추악한 거짓말에 대해서 무섭고 큰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시로 거짓을 말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되 특별히 거짓과 사기와 부정직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즉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거짓말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거룩하신 분의 자녀가 된 이제는 여러분의 말은 사인된 서류처럼 진실되고 정직하며 믿을 만한가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맹세나 거창한 선언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단순한 말 한마디면 누구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법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에서나 혹은 어떤 중대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정직하게 말하고 또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네 혹은 아니요 라는 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날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 주님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 말이 진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해야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부족한 진실성을 메워보려는 악한 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보면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혀를 제어하라는
예, 그 교훈에서 또 한 가지죠. 예, 우리 말에 항상 진실을 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곳에서 누구와 대화하든 늘 진실과 정직을 옷 입는 사람이라면 과장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요, 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전혀 맹세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내 말을 녹음을 하고 지장을 찍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 말이 불리하다 싶으면 수시로 번복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데 그렇다고 말하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항상 정직하고 늘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빛이 날까요? 그러한 정직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진실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비장하고 거창한 맹세나 녹음이나 계약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진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항상 정직하게 행하며 삽시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입술이 됩시다. 그러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늘 아버지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어떤 맹세도 필요 없는 사람. 네와 아니오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무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야고보 형제의 말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오늘 9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고 이제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에게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속이고 수시로 거짓말하던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거짓 약속을 남발하며 사는 삶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살았던 저희의 입술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약속하고 무언가를 말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더욱더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한 행위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한 말들과 또 약속들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또한 어떤 경우에도 늘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말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이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을 막게 하시고 저의 입술이 거짓을 제하고 진실과 정직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것을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갖고 나가서 주님 정말로 주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실과 정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